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67페이지 정도로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벼락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 응답이 욥의 친구들을 향한 내용으로 주를 이루었다면 7장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점차 그 대화의 대상이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 옮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벌이는 논쟁과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과 해결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해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욥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욥이 보여주는 인생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또 아무 뜻도 찾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응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죠.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며 삶의 무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 무상의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욥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 닿아서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인 것입니다. 체험으로 욥이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 정말로 무상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많은 것을 누리며 가졌던 욥이 어떻습니까? 번성의 시간에서 가졌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 순식간이었고 찰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부러워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순식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를 상실한 채 날마다 반복되는 고난과 아픔으로 그렇게 지쳐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하고 괴로운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이 신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연약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제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간구와 부르짖음은 교만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알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자신의 예측과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그 계획 아래 모든 것들을 가둬두려고 하죠. 그리고 그 예측과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논리와 생각 아래 억지로 그 상황들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이 연약함을 기억하고 돌아봐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있다는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의 생명과 여정의 덧없음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두려움도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읽은 17절의 말씀은 낯익고 유명한 시편 8편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아름다움을 탐복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을 이같이 생각하여 주십니까? 감동하여 같은 내용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같은 내용으로 부르는 탄식이자 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기보다는 감시와 억압과 징계와 같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에 이렇게 나를 놓지 않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자신을 권징하시며 징계하시는 엄한 감시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시인은 그 시를 지으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렇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노래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징계와 감시가 그렇게 나를 놓지 않고 따라다니시니 제가 이 연약한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욥의 두려움, 그 떨리는 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을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위험과 고통에서 잊지 않고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심판당할 때 피할 곳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줍니다. 두려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후자로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고난을 이렇게 힘든 삶을 나에게 주시고 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강력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그 고통에서도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욥의 이런 마음은 어떤 말로 그 응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그것이 극심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형벌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한 것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너무 작고 그럴 가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이는 욥의 괴로움에 대한 절박한 절규이고 간청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는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의 순간에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한편으로는 보호와 돌보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 죄를 결코 숨기거나 피할 수 없는 눈길이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양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지키심을 너무 내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늘 보호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